이래가면서 아이고 왜 저러는지 몰라. 시집와 왔을 때부터 그러더니 아직도 그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 남편들의 감정이 어디 가 있는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 여자분들이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네. 헤아리지 않으니까 남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남자들이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조경자 집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 아들이 말입니다. 그 며느리가 아들보다 누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자식을 더 좋아하는 것 같죠? 예. 그건 인지상정입니다. 내 배로 낳았기 때문에, 피 흘려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요. 예, 우리의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아들보다 누구를 더 좋아할 줄 알아야 돼요. 제 눈이 돌아가는 거 보입니까? 여러분, 자식은 때가 되면 갑니다. 가서 뭐 해요? 지 새끼 더 좋아하고, 지 마누라 더 좋아하고, 지 남편 더 좋아해.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거 아셔야 돼. 예. 아들은 장가 가면 누구라고요? 예?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장모의 아들이랍니다. 그게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현상. 딸만 누굽니까? 그리고 장가 가면요 아들이 뭔가 뭐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라네. 여러분 왜 그런 녀석을 붙잡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들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요 우리의 가정이 반듯해지고요 행복이 철철 넘치고요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원단으로 가르쳐야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여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재림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은 두 번째로 참된 여인됨의 표징이 무엇일까를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여인, 하나님께서 원하는 여인, 현숙한 여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여인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신도 가정을 여러분이 좀 꼭 5월 달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늘 없는 가정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 누구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이율곡 선생님의 어머니 신사임당보다 훨씬 멋진 여자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아름다운 여인됨의 표준을 여러분들께서 정하시고 그런 여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좋은 아내, 또 좋은 어머니, 좋은 우리 교회의 집사님,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한 여인이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이쁜 여자가 제일로 좋은 여자인 줄 남자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뻐지려고 뭐 얼마나 뜯어고친지 몰라. 근데 정작 뜯어고쳐야 할 것은 뜯어고치지 않고 엉뚱한 걸 뜯어고치고 앉았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 꽤 욕합니다. 성령 안 한 사람이 없대.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려서 저는 성령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도 안 했다고요? 예. 여러분 뜯어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인들이 참된 여인됨의 표준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부부가 연합하게 되고 부부가 행복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내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 너무 적어서 그렇게 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 하시고 그런 여인이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압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내 가정에 그리스도와 같은 가마를 끼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부부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잔소리할 것부터 늘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식이 신발 여기다 이렇게 벗어놓고 저 자식 저런 짓 했네. 밥 먹으러 하면 오지도 않고, 일어나라면 일어나지도 않고, 누구 집에서 일어난 일인지 모릅니다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죠. 그렇죠?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끼치고자 원했던 그런 감화를 끼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예. 왜 저 친구가 아멘 해야 됩니까? 여자들이 아멘 하셔야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여집사님들이, 우리 여자들이 이런 감화를 끼치려고 하는 시간 속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듣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남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 번째,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존경합니까? 네 하신 분만 복을 받으실랍니까? 아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할 줄 아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존경해야 돼. 근데 오늘날 청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최고의 혼수품이 무엇일까? 아파트일까? 아니면은 좋은 외제차일까? 무엇이 최고의 혼수품이냐? 이 선지자는 말씀하기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게 최고의 혼수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혼수품을 해왔을 때 와 좋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좋았어요. 책꽂이도 좋고 뭐도 좋고 피아노도 좋은 거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다 바꿀 수밖에 없어요. 좋았다는 게 한때만 좋아. 근데 여러분 평생 행복하고 좋으려면 최상의 혼수품이 뭐냐? 우리 청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뭐야? 여기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품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어머니들이 혼수품 해줄 때 다른 거는 굉장히 열심히 해주면서 이런 거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어머니들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딸이 오거든 이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가져주시면 그 아이들이 가서 시집살이 잘 할 거고 남편 공양 잘 할 거고 애들을 멋지게 키워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거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이거 생각하면요, 어이구야 이거 너무 세인 거 아니냐?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는 말씀을 뭐하라? 면밀히 어떻게 하라? 연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 남편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여성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있는데 재림 신도의 가장 115쪽에 보니까 여성은 남편의 주권 아래 살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창조하던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담과 동등하게 만드셨다.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율법에 일치하도록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었더라면 그들은 계속하여 피차의 일치됨을
유지하였을 것이나 죄악은 불화를 가져왔고 그리하여 이제는 다만 두 편 중에 어느 한 편이 다른 편에 복종하는 방법으로만 그들의 연합과 조화는 유지될 수 있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엄연한 현실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진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와가, 왜 여자가 남편을 사모하고 또 남편은 다스리도록 만들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조 할머니께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율법을 불순종하여서 이 일치됨을 파손시켰어. 파괴시켜서 한 편이 한 편에게 순종하는 방법, 리더를 다시 세우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투톱 체제였는데 이제는 원톱 체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자들이 이 얘기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 여성들의 살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내들이여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남편보다 높아지지 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보니 그것이 아픔과 슬픔일 수는 있으나 결코 그것은 아내들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와는 그의 에덴 고향에서 남편 곁에 있을 때 완전히 행복하였으나 불안한 현대의 하와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정하였던 그것보다 더욱 높은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희망으로 우쭐하게 되었다. 본래의 지위보다 높이 되기를 꾀함으로 그는 그보다 훨씬 아래로 떨어졌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는 그들의 일상생활의 의무들을 즐거이 이행하고자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하와에게 뱀인 사탄이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와야, 요 실과를 따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 나처럼 따먹어 하면서 따서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먹는 모습을 보니까 그 실과가 뭐 하다는 것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탐스러울 만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놈을 먹었어요. 뭐 할 만큼 탐스러웠는가? 하나님처럼 될 만큼 탐스러운 그런 과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지위를 잊어버리고 누구의 지위를 탐했습니까? 하나님의 지위를 탐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하여서 그 여자가 그렇게, 여자라고 하면 좀 죄송합니다. 그 할머니께서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높이 올라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밑바닥인 자기가 타락하게 되었고 자기의 남편도 타락시키고 그의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게 만들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똑똑한 바보라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똑똑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 어느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한 여자분이 매우 똑똑했습니다. 리더십도 있고 일도 잘해서 그 사람을 자꾸 부추겨서 일을 시키는데 면 부녀회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 면장님도 마음대로 만나고 팥줄소장님도 마음대로 만나고 군수님도 뭐 만나고 말이지. 어느 날 도지사도 만나고 일 잘했다고 대통령상까지 받았어. 이쯤 되는데 자기 남편을 딱 쳐다보니 어때요? 남편이 별 볼 일 없거든. 말도 못하고 맨날 술이나 먹고 아무렇게나 살고. 그러니 아유, 저 버러지 같은 게 내 남편이라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갖고 남편에게 함부로 하는 겁니다. 네. 남편을 핍박하기도 하고요. 돈 요렇게밖에 못 벌었냐고 자꾸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이 남자가 아주 자존심이 보통 상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세월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생각하니 남자는 기가 막힌 겁니다. 약 한 4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남자가 참다 못해가지고요. 제초제 마셨습니다.
여러분, 제초제 마시면 바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얼마까지 가느냐? 길게 가면 2-3달씩 가는데 죽지도 않고 바싹바싹 막 들어가면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가서 보았어요. 여러분, 그 여자는 이 남편이 그렇게 됨으로 자기 자신이 참으로 많은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아내들이 남편에게 겸손하고 남편을 높이려고 할 때에 자기가 높아집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대답이 너무 없어서 여러분의 남편이 이상한가요? 여러분, 결코 남편들보다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거 박나경 목사 얘기입니까? 오늘 예언의 신의 말씀입니까? 누구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요, 아내들이요, 교만하라, 이 말씀이 성경에 한 구절이 있으면 제가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예언의 신의 한 구절이 있으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아내들아, 주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림 신도의 과정 115, 116쪽에 말씀하기를 복종하라는 데서 읽기를 그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명령의 결론,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느니라 하는 데까지 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바른 길도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할 때 너무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가실 것이죠. 우리를 행복하게 하셨죠. 우리 건강하게 하셨죠.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맹목적인 헌신을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몸과 정신이 손상될 수 있다. 제가 어느 곳에서 목양을 하는데 남편이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남자들이 싸나우니까요 눈에 빛이 번쩍번쩍 나요. 같이 얘기를 하면요 무서워요. 그런 남편이 있었는데 그 아내도 그 남편도 어찌어찌 하다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야, 저분이 예수 믿네. 박수를 막 쳐줬어. 그런데 그 남편이 얼마나 성격이 왔다 갔다 하는지, 막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하루는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다 내가 매일같이 욕을 해대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아내를 찾아갔어요. 교회를 나오시라 그랬더니 못 나가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저렇게 돼가지고 못 나가겠다.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교회 나가면 자기가 나가겠다. 그러면 남편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래. 저는 남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저 남편이 하는 대로만 하겠대. 참 죽을 지경이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처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남편들을 존경하고 사랑을 해야겠지만은 주님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남편을 구원할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올 수 있고 저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 보면요 그저 남편의 노예가 되어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언제 어떻게 복종을 요구할 수 있을까? 아내가 항상 복종만 해야 하는가?
여기 재림신도의 가정에 보니까 결혼 제도의 모독으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내가 언제나 자동적으로 딱 복종하는 것은, 항상 복종하는 것은 결혼 제도의 모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언의 선물과 함께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 대한 이 관계를 참으로 잘 말씀하고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두셨다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이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아주 거칠고 난폭하고 독선적이고 무정하고 오만방자하고 이렇게 될 때에는 결코 우리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여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한 말씀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맞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교회에 주심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또 남편도 마찬가지야. 남편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 같이 하라고 하셨는데, 남편 여러분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는 말씀하기를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표준을 높이 세우고 기도하고 노력을 하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참으로 이런 구석 저런 구석이 다 있어요. 이런 부족함, 이런 허물, 이런 죄악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 관용이, 상호간의 관용이 요구된다.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무엇이 요구된다? 여러분 관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중환 앞에 어떤 목사님 이름이 관용이요, 정관용. 아버지가 관용하게 살라. 그래서 정관용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는 서로 간에 지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배하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각각 품위 있게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재림 성도의 가정은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양보할 때 아주 품위 있게 양보를 하십시오. 멋지게 한번 양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정을 할 때 일입니다. 중요한 가정 대소사의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면 제일로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남편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고 아내의 의견이 옳을 수 있을 때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남편이든 아내이든 옳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듣지 말아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옳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여러분 고집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애같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옳은 사람 말을 들어야겠지,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 다 옳아.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하게? 서로 협력해야 됩니까? 그런데 한쪽은 동쪽으로 가라고 한쪽은 서쪽으로 가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두 사람의 말이 다 옳아. 남편과 아내 말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각 품위 있게 뭐하라? 양보하라. 그런데 우리 가정의 머리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머리는 누구라? 그리스도이신데 두 부부의 머리는 누구라? 아이고 성경 뭘 읽으셨어? 머리는 남편이라 그랬지요.
그러므로 서방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서방님들은 때가 되면 남편이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멋진 것을 양보합니다. 내가 먼저 양보해보면 우리의 남편도 양보할까요? 멋지게 양보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의 남편들에게 다시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이 예언의 신의 말씀을 보니까 이 남편이 할 일이 너무 많아. 아내가 한 것보다. 그래서 오늘 남편들에게 다시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드릴 말씀이 뭔가? 우리의 여성들의 몸과 마음의 고난은 여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몸도 마음도 누구의 고난이 있다? 내 아내의 몸은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가 아니고 내 아내의 것이라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도 누구의 것이다? 송장로님? 내 아내의 것이다. 그거 지배하려고 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독재자예요. 이렇게 되면 마귀요. 이렇게 되면. 아셨죠? 그 다음에 자신의 개성을 상대방에게 병합시키지 말라. 아내에게는 분명한 개성이 있는데 그 개성을 꺾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살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남성들은 자신의 지위를 여성보다 결코 위에 두지 말아라. 남자들이 말이죠. 여자 위에 군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 남편 여러분. 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사항을 몰라가지고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데 이럴 때가 좋습니다. 네. 다 알고 나면 이런 얘기 못하고 모를 때 다 얘기를 해야지 좋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내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 여자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는 남편을 두신 것에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남편 두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주는 남편을 주셨음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주셨음에 감사하시고 또 어떤 남편을 주셨는가 기타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맨 마지막 나가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시여 아내와 같이 남편들을 사랑하십시다. 첫째, 여러분의 남편의 기분을 헤아려 보고 남편을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남편의 기분을 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남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기분 속에 사는가? 여러분 이것까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여자들은요 남자들보다 힘이 더 좋아. 훨씬 좋아가지고 어이구 함부로 해야 되는데 무서워. 여자들이 시간이 되면 될수록 더 무서워져.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의 기분을 헤아려 보고 남편을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이들 앞에서만 하지 말고 우리 다른 분 앞에서 있는 때 하지 말고 둘이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둘이 있을 때가 진짜요. 두 번째, 남편의 사랑에 감사하고 사랑을 표시해 봅시다. 세 번째, 남편의 약점을 감싸주고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필요를 선물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우리 남편과 아내와의 사랑이 자라갑니다. 행복해져 갑니다.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늘 없는 가정, 천사가 깃들기를 원하는 가정, 에덴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와 같은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라면서 이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